자,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죽은 사람도 말씀이 들리는데 산 사람이 말씀이 안 들리면 그럼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주님이 말씀했었죠. 나사로야 나오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말씀이 들리는데 산 사람이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들리지 않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 들리지 않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귀신이 와서 성경에 말씀하죠. 이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자라지 못하게 누가 와서 먹어버리냐 봤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더라. 귀신이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새를 쫓아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새를 쫓았고요. 근데 새를 쫓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목이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떡 맡은 관원자,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머리에 새 떡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고 있는데 쫓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3일 후에 이 사람의 머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미러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들리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경청하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보시면 제목은 조금 깁니다. 솔로몬의 가는 모습을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아가서 4장 6절인데 솔로몬이 오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자,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오늘 솔로몬이 지금 말씀하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모략산으로 간다,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간다라는 거죠. 모략산으로 간다,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간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는 모습을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냐 하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저 역사적인 인물 솔로몬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은 성경은 말했지만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범죄입니다. 범죄.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범죄고요.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뭐를 전할 건데요? 성경만 읽으면 되냐고요?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인명, 지명, 내용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예수님입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이잖아요. 희락이잖아요. 희락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명과 지명과 모든 사건과 이것은 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가는 모습을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것을 솔로몬의 가는 모습을 통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본 술람미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전해드렸어요. 솔로몬이 본 술람미의 모습, 첫째 어떤 모습이었냐면 눈이 비둘기 같았다라고 했었죠.
솔로몬이 예수님이 본 성도의 모습은 눈이 비둘기 같았다. 눈이 이뻐야 된다. 그 눈은 비둘기 같아야 된다라는 것은 성령이죠.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이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잘 봐야 됩니다. 시선이 다른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보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머리털이 염소떼 같았다라고 전해드렸어요. 머리떼가 염소떼 같았다라는 건 성도가 순종하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염소떼라는 것은 양떼를 의미합니다. 무리들이 다 머리털이 염소떼 같았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 누워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누워있다라는 것을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 곁에 누워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의미하죠. 누워있는 상태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워있는 사람은 평온한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쉬워요. 마음이 다급한 사람들 순종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순종합니다. 자, 셋째는 이는 쌍태를 낳은 암양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쌍태를 낳은 암양 같다. 쌍태를 낳자면 이가 튼튼해야 되죠. 잘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소화 잘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전했던 말씀이고요. 오늘에는 4장 6절인데 솔로몬의 가는 모습을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 자, 첫째 보십니다. 언제 가느냐라는 거죠. 날이 저물 때 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언제 유향산으로 갔냐, 언제 저기에 모략산으로 갔냐,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날이 저물 때 갔다라고 합니다. 날이 저물 때. 날이 저물 때 갔다. 4장 6절이죠. 6절 보시면 자 봅니다. 날이 저물고라고 했어요.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날이 저물 때 같다. 저물다라는 것은 언제를 의미하냐면 어두워진 때를 의미해요. 어두워졌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으로 보면 무엇이냐 하면 죄악 세상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날이 저물 때 솔로몬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 왔다라는 거죠. 어디를 왔냐 하면 유향산으로 왔다, 모략산으로 왔다, 날이 저물 때 왔다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 때라는 거 어두울 때라고 의미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죄악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죄악 세상에 왔다, 어두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어둡다라는 것은 바로 죄악 세상이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고라고 했는데 날이 저물었을 때 솔로몬이 지금 모략산으로 갔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날이 저물 때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진짜 예수님이 그때 왔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랬어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그 공백기가 얼마냐면 400년이었습니다. 그럼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공백기 400년인데 그것을 우리는 암흑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암흑기가 두 번이 있어요. 예수님 초림 때 이제 암흑기 400년이 있었고, 그리고 중세시대 때 또한 1000년 동안이라는 암흑기가 있어요. 암흑기라는 것은 왜 암흑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때가 암흑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로도 나타나지 않고 꿈으로도 보이지 않고 이게 암흑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온 땅은 죄로 어두워졌습니다. 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누가 왔냐면 한 잔의 불이 오는 거예요. 촛불이 딱 떨어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것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밤에 이제 가는데 길에 빛이요 라고 했었죠.
어두운 길에 내가 빛이요라고 했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촛불로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데 빛이 어두움에 비추더니라고 말씀했어요.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오늘 저물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죄악 세상에 우리가 그저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간다, 이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둠이 언제 물러가느냐, 예수님이 왔을 때 어둠이 언제 물러가느냐,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이 어둡던 이 불이, 캄캄하던 공간이 불이 켜지면서 어둠이 떠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이 오면 우리 안에 어둠이 확 떠나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네가 믿었다고 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어둠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에 비추었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것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8절 보시면 3장 8절에 보세요. 이 죄로 어두워진 아담에게 누가 찾아오냐, 언제 찾아오냐 보세요. 여기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면, 자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불 때라는 것을 예전 성경에서는 서늘할 때라고 말씀했어요. 서늘할 때라는 건 언제 서늘하냐면 저녁편에 저물어 갈 때 서늘합니다. 저물어 갈 때 서늘하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서늘할 때, 이 말씀은 저물어 갈 때라는 거라는 거예요. 어두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라고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두울 때.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찾아왔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죄악 세상으로 캄캄해진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불렀을 때 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12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12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아,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시몬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여기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숨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죄진 상태를 의미하죠. 이미 어두워진 상태를 의미하죠. 이 어두워진 사람에게 누가 왔냐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신약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어두운 사람에게 찾아왔더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찾아왔더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왔던 것은 예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모습이구나. 아담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사람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계속 가르쳐요. 무엇을 가르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왔다. 아담에게 찾아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아왔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기가 막힌 사건이 있는데, 아담이 보세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라고 했죠.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 아담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죄악 세상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여전히 이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 있었을 겁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음성이 들리니까 아담에게는 소망이 생겨버렸어요. 아담은 놀라운 소망이 생겼는데 그 뒤에서 이제 9절 한번 보면 봅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를 찾으러 왔냐 하면 벗고 있는 아담을 찾으러 왔어요. 아담은 왜 벗고 있냐 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상태를 아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먼저 요한이 와서 증거하잖아요. 요한이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요한이 먼저 침례를 베풉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12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벗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에서 아담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찾고 있는 그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왜 안 들려요? 새들이 와서 먹었느니라. 귀신이 와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먹고 있는데 귀신의 세계가 우리 보이지 않아 그렇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귀신이 와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귀신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먹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냐 하면 말씀을 먹지 못한 심령은 고갈증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령이 고갈증이 오니까 자꾸 답답하다, 기분이 안 난다, 슬프다, 이런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의학적으로는 우울증이다라고 하죠. 우울증이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자리를 잡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귀신이 다 빼앗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빼앗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안으로 계속 심겨집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서로요, 지남침하고 똑같아요. 자석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이게 밀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본 사람은 말씀 안으로 계속 빨려 들어오는데 말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말씀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밀려나갑니다. 계속 밀려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향을 바꿔놔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바꿔놔야 되냐?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바꿔 안 줍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바꾸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빨리 방향을 확 바꿔버리면 갑자기 들리는데 그 방향 전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가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확 돌이켜버리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여 이제 한번 들어보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있어요. 아담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어디를 왔어요? 저물 때 왔다라는 거예요. 저물 때 왔다. 날이 저물 때 왔다라는 것은 어두울 때 예수님이 죄악 세상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가는 모습을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인데, 예수님이 죄악 세상에 왔는데 누구를 찾으러 왔냐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한이 저 광야에서 외칠 때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요한의 세례와 침례를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요한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오는데 요한이 훗날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제자를 다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가장 위대한 것을, 내가 받아야 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돌려버리는 요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이 있다면 예수님께 돌려버리시고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 보십니다. 민수기 11장 9절 보시면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재해석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9절 보면,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자, 보세요. 만나가 언제 내렸다고 지금 설명하냐면 밤에 내렸어요. 밤에. 여기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만나는 밤에 내리지만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만나는 아침에 내리는 겁니다. 아침에 내리는 만나. 민수기에서 내리는 만나는 밤에 내리는 만나. 그래,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만나가 두 번 내리는데 아침에 내리는 만나가 있고 밤에 내리는 만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내리는 만나는 누구냐? 초림하실 예수님이에요. 초림 때 오실 예수님이고, 아침에 내리는 만나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내리는 만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광명의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벽별이라. 이 새벽별은요, 재림하실 예수님이고요, 초림하실 때 오실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린다라고 해요. 밤에. 이 밤이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의미하죠. 만나가 밤에 내렸는데 혼자 내린 게 아니잖아요. 만나가 내릴 때 함께 내려진 것이 있습니다.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만나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죠. 그게 바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만나가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늘에서 계속 만나가 내려집니다. 그게 언제냐면 밤에 내려진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만나를 계속 밤에 내리는 걸 주워 먹던 이 사람들 뭘 알아야 되냐면, 아,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오는구나, 만나가 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그저 떡으로만 먹어버렸어요. 만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에 이 사람들 그저 떡으로만 만족해버릴 겁니다. 떡으로만. 예수님도 언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걸 말하냐 하면요, 아무 때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 12를 불러놓고,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 소리를 아무 때나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잠시 후에 그거 볼 거예요. 언제 그 비밀을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을 언제 말하냐 하면, 여러분들 보면 정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깜짝 놀랄 걸 이제 볼 거예요.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말하는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 때나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 때 말하는 거예요. 알 때. 그러니까 그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죄악 세상에 왔다, 죄악 세상에 왔다, 이것을 계속 알려주다가 드디어 사람들이 알아보는 날이 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이제 둘째 가서 설명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밤에 오신 것이 확실하죠. 만나가 밤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악 세상에 언제 왔냐 하면, 죄악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실제로 예수님이 밤에 태어납니다. 실제로 문자 그대로 밤에 태어납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밤에 태어나는 게 사실이었어요. 문자 그대로도 밤에 태어나고요, 영적으로도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문자 그대로 보니까 밤에 이슬이 내렸고 만나가 내리잖아요. 밤에 내렸더라. 예수님이 밤에 온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지금 주님이 오시니까 영적이고요, 문자 그대로는 밤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데 혼자 왔느냐? 이슬과 함께 왔잖아요.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왜 만나가 이슬이 내릴 때 내립니까? 그게 또 이제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구약의 답이 성경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답이 나와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이슬이 진에 내릴 때 왜 만나가 내리냐고요. 이슬 내리기 전에 만나가 내리든지, 이슬 내린 다음에 후에 이제 만나가 내리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이것을 민수기에서 미리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이 여기에 대한 답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죠. 이제 만나가 밤에 내리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지금 만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누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그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성령님이 저희 안에 있을 때 만나도 같이 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로 이 땅에서 이제 오는 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자 보세요. 성부와 성자가 언제 하나로 딱 드러나냐 하면, 성부와 성자가 예수님의 육신으로 왔을 때 하나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언제 하나가 되냐?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거는 신학교에서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삼위일체가 하나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삼위일체가 들어온 거예요.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왔는데, 자 보세요.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하나님, 이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면 화를 받습니다. 저주받아요. 죽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오냐 하면 예수님 안으로 성령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성령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안에 왔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예수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인데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함께 산다라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같이 살았던 것을 재현시켜 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의 실패가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의 실패는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살았는데 이 하와가 다른 데 나가서 함께 아닌 혼자 놀았단 말이에요. 혼자 노니까 마귀가 와서 장난쳐 버렸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계획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함께가 아니다. 함께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안에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이 죄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룩과 죄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였었고요. 그 다음에 죄가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었죠.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유익하다. 가면 보혜사가 와서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완성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왔다라는 것은,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함께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은 그때는 우리 안에 못 옵니다. 왜 그렇게 못 오냐면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몸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이, 깨끗한 그 몸이 우리를 보호해 줘서 하나님과 함께 다니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어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용서예요. 죄 용서 받은 이 사람에게는 누가 들어올 수 있냐면, 이제는 깨끗해졌으니까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성령님을 고백하고 사모한다, 이거는 성령님이 이미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왔다라는 건 지구를 12개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갔다. 내가 들어갔는데 나를 생각하며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냐 없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지는 이유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볼 때 너희들이 나를 한번 하나님 보여달라고 계속하니까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희들 나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했었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도마가 빌립이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를 보았대, 하나님을 보았대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이제는 안에 들어오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하잖아요. 내 마음의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이게 점점 싹이 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알면 그럼 이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냐 없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온다라는 것을 민수기에서 말씀했었죠. 민수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자, 이제 둘째로 빨리 넘어갈게요. 8시가 되어서. 자, 둘째 보시면 모략산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모략산으로 갔다. 날이 저물 때 갔다라는 것은 죄악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죄악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 둘째는 모략산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자, 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보시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두 가지를 지금 가시는 거 있죠. 저물 때 왔어요. 모략산으로 가겠다. 내가 가는 그 길은 모략산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가는 그 길이 장소는 모략산이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 이 진액이 역할이 있어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벌레가 나는 것을 다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모략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략은 어디에다 바르냐 하면 시신에 바르는 게 모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략산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거는 뭐냐? 모략산? 시신? 방부제? 이런 걸 생각하는 시신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이죠. 이제 나 고난길로 가? 죽으러 가? 모략산으로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위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 위에 오셨다. 이게 지금 모략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딱 못 박히고 나니까 누가 뭘 주냐면 모략으로 탄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모략으로 탄 포도주를 주었다. 이 고난을 저에게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략산으로 갔네요. 모략으로 탄 포도주를 줬는데 받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받지 않는다. 이미 나는 모략산으로 왔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고난의 산에 다 올랐다. 모략산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모략산은 십자가 지신 골고다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 위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략산으로 갔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모략산으로 갈 일이 있냐고요. 예수님으로 봐야 이게 이해가 되죠. 솔로몬이 모략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니까 모략산은 십자가 지신 그 골고다 산이구나.
십자가 고난 위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고난 위에 오신 예수님. 자, 십자가 고난 위에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했죠. 예레미야,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해서 제자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정확히 아는데 이 말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뭘 하시냐, 이제 너무 중요한 말인 거예요.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네, 이 엄청난 사건임을 드디어 이 사람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은요,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모세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었던 하나님의 얼굴 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들이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제 뒤에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 고백 끝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라고 하죠. 이때로부터라는 건 언제예요? 제자들이 고백한 때로부터, 제자들이 나를 알아본 때로부터 이 말인 거예요.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 드디어 알아봤어요. 알아본 때로부터 예수님이 뭘 하시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에는 안 가르쳤다 그 말이죠. 비로소 이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가르친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들이 나를 알아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아는 거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그 십자가를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의 감동이 왜 없느냐? 예수님을 모르는데 십자가의 감동이 어떻게 올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언제 설명을 하냐 하면 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 드디어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다릅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비교 안 되는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 사실을 알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 죽으러 왔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알 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3일이면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저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을 이제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었죠. 처음에는 3년 동안은 뭘 했냐면 제자들에게 이것만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만 보여준 게 3년 동안의 사역입니다. 3년 동안 가르치고 고쳐주고 이 모든 사역을 했던 것은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약한 자들을 불쌍해서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하면 말씀으로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고칠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다 가능합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도 내가 말하면 저가 이대로 하라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면 고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가라! 그렇게 했더니 그 시로 나았느니라. 자 보세요. 가라 하니까 나와버렸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고쳐집니다. 그런데 왜 가는 곳마다 계속 고치냐 하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줘서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려고,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려고 주님이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면서 마지막에 질문이 내가 누구냐,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침 받았다면 고쳐주신 이분이 누구냐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고쳐준 걸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죠. 이때로부터라고 하면, 이게 마태복음 16장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이후로부터는 기적이 없습니다. 16장 이전까지 기적이 있지, 성경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기적이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이 없습니다. 이제 귀신 쫓아내거나 이런 사역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 그때부터는 16장 이전까지는 왜 없냐 하면 저들이 알았다 이거예요. 나를 알았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제자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 누가 믿어지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가가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해봐봐요. 감동이 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하나님이 죽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처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 한마디면 특별한 감동이 없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계속 보여주다가 드디어 알아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드디어 됐다. 이때로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하잖아요. 이제야 마음 놓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가르쳤더라. 그 말씀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됐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죽는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 건 달라요. 예수는 이때 당시 이 사람들에게 스승입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스승이 나를 위해서 죽는 거하고 그 스승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대.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데 이거는 느낌이 달라요. 스승이 나를 위해 죽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3년만 동안 보여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아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믿어졌잖아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믿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왔으니까 마태복음 16장 이후에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니까 그래 좋다, 그럼 내가 한 가지 기적을 준다라는 거예요. 기적 보여줄게.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기적을 보여주나 봤더니 내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러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원했는데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면, 가장 큰 기적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기 원하는 기적이 요나의 표적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요. 물고기 뱃속 3일은 무덤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물고기 뱃속에 나왔다라는 것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요나로 보면 회개해서 그 가운데 들어간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서로 왔다라는 것은 이 세상, 죄악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 악취가 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더라,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계셨더라, 그리고 물고기 속에서 나와
나왔다라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표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 믿어지는 표적 주시옵소서. 이 표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기를 원하는 표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사람도 요나의 표적에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가 얻기 원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어가지고 자기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멀리하는 겁니다. 저들이 목적을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하니까 다 멀리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산으로만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모략산으로 갑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알아봤을 때 십자가를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누구냐면 자기를 알아봤다라는 것은 나를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소원을 누구에게 말해줬냐면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술람미에게 그 소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 지실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가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하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큰 누구한테 사랑 못 받아서 인정 못 받아서 그런 타령하는 사람은 누구 사랑 못 받아 그래요? 아직도? 예수님 사랑 몰라서.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 이 사랑만 알아버리면 사람의 칭찬이 그렇게 뭐가 대수라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이 삐지고 툭 터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 잘 듣고 내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 마세요. 그 수준 낮은 걸 쉽게 드러내지 말란 말이에요. 포장이라도 잘하란 말이에요. 포장 잘하다가 그것이 어느 날인가 진짜로 안에서 되면 포장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 포장도 못해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사람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까발리고 다 다내놓고는 누가 나를 뭐라고 한대요, 뒤에서. 자기 스스로 수준 낮은 행동을 했잖아요. 예수님 없는 행동을 했잖아요, 이거. 우리는 그 행동을 하지 맙시다, 이제. 예수님이 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조카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조카옵니다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칭찬받을까, 인정받을까, 사람이 안 해주면 서운할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와, 예수님이 서운해서 살겠어요, 이거? 얼마나 서운할까, 예수님이. 내가 너 위해 죽었다. 내가 널 위해 살았다. 자꾸 말할 거잖아, 이 안에서. 귀에서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한 번 누구한테 서운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위해 죽었다. 그런데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 위해 죽었다. 자꾸 말하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제는 마음에는 울분으로만 차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만 계속 채워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는 날마다 달고 삽니다. 그 기적을 달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창세기 3장까지 이제 3장을 통해서 설명했었고, 또 나아가서 이제 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모략산으로 갔다라는 것은 십자가 고난 위에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 위에 오셨다. 자, 십자가 고난은 가장 믿어지는 사람에게 말해준 거죠, 지금.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 이거는. 너는 말로만 들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십자가가 내게 고마운 거 됩니다. 고마운 거. 개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별것 아닙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는 정말 이게 놀라 자빠질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었죠. 이 제자들이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얼마 못 가서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셔. 에이, 하나님이 죽었네. 이래버렸어, 사람들. 다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는데 이 예수님이 드디어 저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부활을 해버렸어요. 부활해서 두 번째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 거기에 와가지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문도 노크하지 않고 들어와 버립니다. 꽁꽁 잠긴 그 사이에 몸을 가진 채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 거기서 어머머머 깜짝 놀라가지고 뭔 일이래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없었던 한 사람이 물어보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다. 주님이 말씀을 그걸 다 아시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만져봐라고. 이게 누구냐 하면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더 놀랐죠. 자 보세요. 여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고백했던 때하고 이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는 눈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 마음에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이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선포하냐면 평강을 선포하죠. 그전에는 평강을 선포 안 합니다. 절대 평강을 선포 안 했어요. 제자들을 보고 그러잖아요. 아니다. 니들 다 떠난다. 알아요. 예수님이. 왜 안 해 하면 더 큰 기적을 봐야 되거든요. 요나의 기적을 봐야 되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드디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이 사람들이 보고 그때는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분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뭘 하시냐면 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계속 어떤 일만 하려면 고칩니다. 병자들 고치고 먹여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 잘 몰라요.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무엇만 가지고 아냐 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만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까지 다 보고 나니까 이제는 기적이 필요 없어요. 저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경에 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40일 동안 가르치기만 합니다. 나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가면 보혜사가 온다라고 했는데 이 보혜사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제는 보혜사가 너희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보혜사가 들어간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 부활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10일 동안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천지가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도 흔들림 없이 10일 동안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네로 황제가 미쳐버려가지고 어떤 소문을 내냐 하면요, 예수님 시체를 저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다 잡아와라, 이 소문을 퍼뜨려고 제자들 다 죽게 생깁니다.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하나님을 봤거든요. 전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봤는데 두 번째 이제 오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거 다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을 본 건 달라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와버렸어요. 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사실이었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짜였네. 이게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흔들림 없어요. 10일 동안 기다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배우다가 그 성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성령님이 와버렸어요. 성령님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는 베드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섰는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당신을 두려워하랴 이렇게 말씀할 이제는 인생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실이 너무너무 엄청나니까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제는 두려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왔어. 내가 이분을 위해서 죽는다면 난 기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 차이예요. 내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간다고 하면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그분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상상도 못할 기쁨인데 이것을 못하는 바보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걸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면 한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면 누가 못하겠냐고요. 모르니까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을 받아서 디모데를 향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라고 말씀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면 예수님을 배워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죠. 이렇게 모략산으로 갔다라는 것은 십자가 고난 위에서 오신 예수님이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기록이 되었냐? 구약의 아가서에 기록이 되었고 민수기에도 기록이 되었고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 모략산으로 간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그래 신명기에서 말씀하죠.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냐 물어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왔냐?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아요. 어디에 가서 누구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 내가 이 원장님 만나고 기도만 받으면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원에 왜 왔느냐?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나를 불러서 나는 왔어요. 그럼 얼마나 자신의 위상이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고 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지냐고요. 이거 유엔 대사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이다라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 야 당당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비교할 것 없어요. 돈이 없다고 부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이 나온 게 허투루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대 뭐 하고 이런 찬송 있죠. 세상 사람 날 안 부러워한대요. 그런데 나도 너희들 부럽지 않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제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했다. 네게는 그런 소리 했냐? 대통령이 그렇게 한 적 있냐? 얼마나 신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자 이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모략산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지러 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위에서 오신 예수님이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 셋째 보겠습니다. 셋째는 유향산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유향산으로 간다. 자 6절에서 이제 유향산으로 날이 저물 때 왔다. 모략산으로 갔다. 유향산으로 간다. 자 예수님 보세요.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언제 저기를 가고 이런 일이냐고요. 아니다 이거예요.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말한다. 유향산으로 갔다. 유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향이잖아요. 향. 이 향이 올라갔다라는 건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그럼 예수님이 어디 산으로 갔냐면 기도의 산으로 갔는데 기도를 왜 했냐 예수님이.
기도를 왜 했냐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를 했냐고요? 자신을 위해 했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매일마다 산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1절. 자, 22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자, 여기에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시몬아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우리들의 이름을 넣어. 시몬아라는 건 성경의 이름이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그럼 베드로만 부르려고 주님이 말씀했겠냐고요? 아니다 이거죠.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 이름을 불러서 한번 넣어봅니다.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하가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뭘 했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야 문하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투루 거저 지나가는 거 아무나 다 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이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너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부른 사람이야. 사람이 없어 널 부른 게 아니야. 너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12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었잖아요. 주님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불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시몬아 시몬아 했는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잖아요. 계속 와서 우리를 청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청구할 때마다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도 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위에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자, 오늘 여기에서 유양산으로 갔다라는 것은 성도 위에 기도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기도하신 예수님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고 나를 위해 살아준 것만도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이 하나를 알아버리면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냐고요. 나는 가끔씩 원장님하고 같이 식사기도를 이제 식사하러 가면 원장님 계실 땐 내가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 기도는 어린아이 새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원장님이 하면요, 이 감동이 100배가 넘쳐요. 그럼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나는 간단해요. 30초 1분 안에 끝마쳐버립니다. 근데 원장님은 하나하나 축복 기도를 다 해주는데 모든 게 다 식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봐라,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도 한 사람은 깊이가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은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얼마나 더 크겠냐고요. 상상이나 가냐고요. 나하고 원장님과 기도를 해봐도 나는 그 깊이를 못 따라가겠는데, 그 진심을 못 따라가겠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거 상상 못할 일이잖아요. 상상 못할 일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상상 못할 이 일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향산으로 갔다.
이 솔로몬이 유향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도 위에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위에서 기도하신다. 그것을 성경에서 또 다른 성경에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너 섰어. 네 믿음 좋아서가 아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섰어.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아도 사람은 자기 믿음을 잘했다,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내게 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겸손하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그러지 않겠냐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해 주는 건 모르고 막 살아가 봐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 아, 할렐루야, 오늘도 기뻐, 오늘도 행복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이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주님을 의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행복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또 다시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나는 이제 이길 수 있어. 이때부터는 나는 확신에 넘친 기도를 하는 거죠. 확신에 넘친 기도, 그 다음에 기쁨으로 넘친 기도,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는데, 오늘 시몬이 보세요. 넘어졌잖아요. 넘어질 거 주님이 아셔요. 네가 일어난 뒤에 약한 자들을 세우라 하잖아요. 가서 세우라, 다시 불러 일으키라, 이렇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결정판입니다. 결정판 딱 나와버려요. 자,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정죄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내게 죄가 있어도 사람은 정죄 못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 근데 교회 안에 정죄거리가 가득하잖아요. 정죄하고 있잖아요. 오, 저 죄인 저렇게 가지고 안 돼. 정죄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줘야죠. 범죄하는 인간이 있어도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 못한다. 이유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에서 그는 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입술에서는 남을 정죄하는 입술은 없어져야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입술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나 정죄하는 것, 이것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판단하는 이는 누구냐? 오직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어요. 아무도 판단할 자가 없다. 정죄할 자가 없다.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말들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몰라 그랬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너 못 봤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러는데 사람은요, 이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뭐 하냐? 내가 기도해 주고 있는 게 안 보이냐? 자, 보세요. 범죄했던 이 사람이 지금 맞아 터져도 싼데 이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으면서 회개 안 하면 때릴 거잖아요. 주님이 회개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건데 여기서 저기를 말해버리면 주님의 시선이 저기를 향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 게 안 보이냐 너? 안 보여?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 보세요. 멀쩡한 이 사람이 지금 그 정죄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시선이 저기를 확 돌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도 위해서 기도한다. 너도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정죄만 하는 거예요.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러잖아요. 내 낮은 수준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말하지 말라. 말을 안 하면 최소한의 낮은 수준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그 순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 너희 낮은 수준이 다 드러났어. 어떤 수준이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엄청난 것을 너는 지금 잊고 살아,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고 있다는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있다는데, 그럼 그 기도를 누가 받냐고요?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도받고 있으니까 너나 나나 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기도받고 살아요. 누구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제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왜 하지 말라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주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는 기도해 줘요. 그렇게는 서로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것을 알아야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목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알아봐야 목사의 사람이나 되지 뭐합니까 그거. 목사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 계속 이러잖아요. 목사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 기도해 주고 있어. 언제 한 번이나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 이 말을 하냐고요.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말해야 될 네가 목사님 기도해 주고 있다고 말하냐고. 그 목사님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아냐고요. 매일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아냐고요. 나보고 그렇게 말하면 나는 안 했다 그럽니다. 진짜 안 해요. 언제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 다 합니까? 안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대요. 진실을 말해야지. 진실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성경 로마서 8장 34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있다. 이 소리가 믿어질 때 그 사람은요 훨씬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10,000,000배보다 더 낫잖아요. 10,000,000배보다 더 큰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믿어져야 우리 안에는 새 힘을 얻고 갈 수가 있어요. 10,000,000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할지언정 예수님의 한마디보다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누구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요한복음 13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제 기도를 해준다라고 했었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행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왜 했느냐,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본을 보였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주님의 본을 그대로 해야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요 말을 전하면 되는 거지. 요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성막에 보면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는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 성막이 어디냐? 성막은 우리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이 마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호흡이다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묵상할 내용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묵상할 내용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뭐로 묵상하고 말씀이 없는데 뭐로 호흡을 할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이제 묵상이 되는 것이요. 날이 저물 때 같다. 죄악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죄로 있어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이런 것들이 묵상이 된단 말이에요. 유향산으로 갔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나도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략산으로 갔다.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것은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묵상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경청을 하고요. 그 경청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뭐로 기도할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기도 제목만 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게 교제가 안 됩니다. 교제라는 거는 어떤 게 교제냐 하면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공통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공통된 주제가 없잖아요. 주님의 주제는 말씀을 통한 주제를 말씀해야 되는데 그걸 나누는 건데 우리 기도는 주님과 공통된 기도의 이게 아닌 거예요. 그저 내 것만 아뢰기를 시작하니까 주님이 듣다 지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 말씀을 통해서 너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다. 사랑을 나누고 싶다. 언제까지 너 나만 만나면 달라고만 할래? 계속 달라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잖아요. 거머리 두 딸이 있는데 다오 한다고. 두 딸 이름이 다 다오라고. 그게 누구예요? 거머리가 교회 안에 성도를 의미하잖아요. 두 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다오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들은 이제 다 상관없이 달라기만 한다 이거잖아요. 끝까지 달라기만 하다가 끝난다.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달라 한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달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치는 거 만나기 싫잖아요. 계속 달라고만 하면 만나고 싶겠냐고요. 어느 날은 줄 때도 있어야지. 주여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주님이 뭘 바치러 왔냐?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나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의지하며 마지막 때 깨어서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을 대비하면서 내가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누구 만나러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단장 잘하고 그 신부단장 잘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마지막 한 생을 주님 앞에 드려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솔로몬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저물 때 오셨다라고 했는데 죄악 세상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또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도 이젠 예수님 앞에서 살아야겠사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가며 변화되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